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그런 게 존재했다면 모세가 40살에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40년 동안 뭐라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썩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 자기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80살이 돼서도 자기 장인 양을 치고 있는 것. 왜 성경에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나오지 자기 양 친 게 아닙니다. 40년간도 자기의 처가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모세의 신세입니다. 내 양을 친 게 아닙니다. 내 양을 쳐서 거부가 되었더라? 아니요. 80살이 돼서 자기 장인 양 치고 있는 게 자기 양 아닙니다. 월급쟁이인지 머슴으로 사는 건지 그런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처가 돈 없이 결혼한다는 것은 그 집에 머슴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벗어난 겁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런 40년을 보냅니까? 왜 다메섹 구상에서 주님과 만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사도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사도 되기 전에 바나바지요. 바울을 사울된 이 바울을 베들로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가령 내가 물을 역류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류해서 내가 걸어가니 물이 반대로 거슬러 오니 내가 걷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바람, 맞바람, 태풍이 부는데 맞바람, 태풍이 붑니다. 그걸 내가 거슬러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뒤로 돌아서 이 방향이 아니구나. 이 물결을 타는 게 아니구나. 이 태풍을 거슬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거슬러 가기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거슬러 오니 뒤로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 위치는 별로 차이가 없어도 삶은 너무나 신기하게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은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럴 뿐이지. 내가 0에서 빼기,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어. 뒤로 돌아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삶을 사니까 점점점 잃어가다가 다시 얻어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새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가는 거지.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100, 1000 인생으로 한순간에 바뀌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주님의 비유 가운데 씨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이 쓸모없어서 단지 주님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아니면 비유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맨날 씨, 맨날 씨, 맨날 씨, 맨날 농부, 주님이 지혜가 없고 할 이야기가 없어서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아니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 경배와 찬양할 때 막 뜨거워지고 기뻐집니다. 너무 좋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느냐? 아니요,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런 임재 경험들과 추구들이 나타나니 막 뜨거워지면서 내가 뭐 된 것 같죠? 그래서 돌아놓고 자기가 된 줄 압니다. 자기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성경한 것 같고 하나님을 당한 것 같고 자기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거든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씨가 와서 떨어져서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상추도 가꾸는데 2달, 3달. 그리고 무도 심어가지고 가꾸는데 몇 달. 고구마도 5월에 심으면 11월. 한 반년까지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지키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게 해달라고. 말씀이 단지 귀로 들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절대 변화는 안 일어나. 지식을 내가 얻고 지식을 획득해서 내 머리가 굵어지고 커서 가분수가 되면 가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자빠지기나 잘 자빠지죠. 교만해서 잘 넘어진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다는 이야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분수, 머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머리가 커가지고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기 머리도 그냥 뒤밀고 다니기 힘들죠. 그러다가 돌뿌리만 조금 있어도 컵 자빠져서 못 일어난 거죠. 너무 머리가 무거우니까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와야 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려와야 돼.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나란 존재가 왜 쉽게 안 바뀌느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내일 다른 사람, 골세로 변한다거나 내가 내일 슈퍼맨으로 변한다거나 그러면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경험, 가치관, 만났던 사람들, 또 내 부모, 영향, 교육받은 것, 내가 또 오늘은 이 생각하고 내일은 저 생각하고 모레는 저 생각하고 지난날 저 생각하고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해서 내 생각, 경험, 체험, 가치관 단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도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 가운데 중심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중심되는 생각까지 말씀이 뚫고 내려와야 돼. 뿌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뚫고 들어와야 돼. 내 겉에 생각이 있고 속에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체계라고 그러고 사상이라고 그러고 동기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것을 말씀이 내려와서 그것과 터치를 해야 돼. 터치를 해서 그것이 움직이고 변화돼야 돼.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수술시켜듯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열어주셔도 그것과 말씀과 내 생각이 만나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생각의 근원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뚫고 내려온 데까지는 사실 어떤 사람은 표면에 있다가 수박 거달기, 수박을 선물로 줬더니 수박을 혀로 핥아요. 그래서 혀로 핥은 다음에 수박 겉을 핥죠. 핥아가지고 수박 먹어봤느냐? 예,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떠느냐? 고묘하던데요. 미끌미끌하니. 그리고 뭐 공기를 먹는 것처럼 신맛 잔뜩 나오고요. 왜요? 수박을 썰어서 알맹이를 깨어넣어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잠깐의 그 기쁨에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사상과 가치관과 동기를 말씀이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람도 그러죠. 사람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그 사람의 뿌리 깊은 곳에는 체험, 가치관, 생각 뭐 이거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그것과 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깨지든지 말씀이 사라져버리든지 말씀이 뺏겨버리든지 참새가 와서 빼앗아가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든지 뭐 결단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려와가지고 뿌리가 내리다가 돌멩이를 뿌리가 깨뜨려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흙으로 변화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돌멩이에 말씀에 뿌리가 내리다가 막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비유가 수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4종류의 땅 중에서 한 종류만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냈습니다. 한 종류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뽑기를 할 때 잘 뽑으면 5 그러면은 5개를 가져가. 5개. 먹는 과자 5개. 3 그러면 3개. 1 그러면 1개. 빵 그러면 하나도 먹고. 그것보다 확률이 훨씬 높죠. 4개 중에 하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잠깐 은혜는 되고 잠깐 좋고 잠깐 그렇다. 그게 1000번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10,000번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의 생각과 만나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러니 말씀이 잠깐 듣고 좋다. 아니면 찬양 막 한 다음에 성령 찬양할 때는 다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면 성령의 손 다 나타나면 위로가 되죠. 마음이 다 뜨거워지죠. 10,000번 그래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10,000번 그래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잠깐에 마약을 하는 것처럼 그거에 고치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잠깐 기뻤으니까 맨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위로됐다가 또 슬퍼지면 또 찬양해가지고 마음을 확 위로받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는 주지만 그걸로는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10,000,000년이 지나도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1억 년이 지나도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뱃속 가운데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내 가치관과 생각이 부딪혀서 깨지지 않으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빙산이 있으면 빙산 움직이는 것은 밖의 것이 아닙니다. 밖에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대한 배가 가다가 빙산에 겁마보고 깨끗하네? 만만하네? 우리 배는 철판되니까 부딪혀야지 꽝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져버리죠. 배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생각이 뭔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내 동기가 뭔지, 그것과 말씀이 만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말씀에 걸음을 줘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각과 만나지 않으면 절대 깨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요.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냐고요? 당연히 100%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100% 변화시킨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없고 배신하는 경우도 없고 다 믿음 좋다가 천국 생활 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좋다가 하나님께 가지요. 안 그렇잖아요.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현실이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잠깐 동안에 여자가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이렇게 외쳐봐야 이 여인의 진정한 변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야, 저런 주님을 낳았으니 그 여자는 얼마나 복될까? 또 어떤 면에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흥이 나니까 야, 나도 저 주님을 낳은 엄마로 선택했다면 나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진짜 복이 있었겠다. 저런 선지자, 저런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으니, 저런 메시아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은 사실 이 여자한테 하는 이야기. 그것보다 복된 것이 뭔지 가르쳐 줄까? 너는 나를 낳은 마리아를 너는 부러워하지만 너가 그보다 더 복된 자리에 너가 설 수 있다. 너가 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마리아보다 복되다. 마리아가 나를 젖을 먹여주고 나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를 낳았지만 나보다 더 복된 사람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복되다. 주님이 진실로 하는 이야기. 이 여자는 야, 누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 누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 야, 마리아는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그냥 다른 보통 엄마들은 다 애 낳잖아요. 다 애 낳는데 똑같이 애 낳아서 젖먹이고 키우는데 자기 자식 낳은 것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서 낳은 것하고 얼마나 복의 차이가 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야, 나 문대희 같은 자식 10명 낳았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첫째 이렇게 내가 쓰임받았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자식 키우는 정성만 다 알면은 큰 복을 받는 건데 아직도 다 아쉬워. 그랬는지도 모르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기쁨에 도취되고 너무나 흥분이 오고 희열이 와서 야, 그 여자 좋겠다 누군가. 주님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그 여자도 복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데는 항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어릴 때 10대부터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어릴 때부터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셔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기 양을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움켜가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곰을 찢어버리고 삼손 같은 능력이 임했던 거죠. 어찌 사람이 곰을 찢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들개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개 못 싸워 이깁니다. 사람하고 개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만만한 애완개만 보니까 그죠? 야생고양이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야생고양이하고도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장경이라고요. 장경이라도 제가 야생고양이하고 제가 한번 붙어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쬐깐한 새끼 고양이, 야생고양이 한번 붙어가지고 제가 손이 지키고 뜯기고 해가지고 제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확 뜯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고. 제가 청년 때 이 철학 기도를 하는데 야생고양이가 이 교회 강대상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항상 막 두들고 찬양을 했는데 야생고양이가 문이 열려서 들어오다가 이 고양이가 막 놀래가 미쳐서 사람한테 막 달라들어버리고 창문에 달라들고 사람들이 다 한 100여 명 있다가 막 놀래서 무서워가 다 떨어버리고. 야생고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까? 야생 늑대? 사람 감당 못합니다. 근데 곰과 사자를 찢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상상이 부과하는 이야기. 우리 성인들도 감당 못하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 왜요? 10대 때 다윗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장군이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왜 그가 쫓겨나서 장인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들로 다른 나라로 미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까지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은 절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은사마저 오면 아니면 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축복기도 한번 잘 받아버리면 요즘에 어떤 기독교 신문이나 국민로 같은 데 보면 누가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네. 이게 누굴 기도를 받으면 경제적인 축복의 문이 열린다네. 그 기도를 받으면 선지자가 된다네. 이런 광고도 숱하게 나오는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미쳤다고. 주님도 안 한 일을 자기들은 주님보다 대단하고 주님도 안 하신 일을 주님이 그랬다면 주님이 뭘 못했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사역할 때 모든 사람 와서 안수 한 번씩 해가지고 바리새인의 머리 뒤밀어 한 번 칙 치고 변화될지어다 탁 변화돼서 와 새롭다. 서기관 이리 와 머리 한 번 뒤밀어 툭 치니까 와 새롭다. 대제사장들 도와 한 번 머리 한 번 툭 치니까 야 변화됐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변화됩니다. 사랑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도 듣고 내 뱃속으로 내 심령 속으로 마음속으로 끄집어들고 말씀과 내가 충돌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충격받은 다음에 우리는 결정합니다. 말씀을 쫓아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말씀에 맡길 것이냐 내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변화돼도 한번 모든 부분을 말씀 하나가 들어와서 모든 부분을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한 부분이 조금. 왜요? 말씀 66권이잖아요. 한 말씀만 성경에 적어놓은 게 이거 하나는 네가 산다. 아니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 한 분이면 살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들어와서 내 심령과 내 삶을 만지고 터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먹고 마시고 시간이 걸립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전화 한번 물리니까 엄마 변화됐어 짱 20살이야. 이제 내가 돈 벌어 올게 엄마 기다려. 달려가서 돈 벌어 왔어 엄마. 전화 한번 먹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밥 3끼를 먹이니까 이제 가자마자 걷기 시작하니까 엄마 생기 넘쳐 이번 밥은 신기한 밥이야. 내가 이 밥을 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능력이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올게 엄마. 걷기 시작할 때부터 주원이 우리 집가 와 달려가서 돈을 벌어와서 엄마 오늘 일당 하루에 시간당 3,000원 주대.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3만원 벌어왔어. 엄마 여기 있어. 쌍둥이에서 우리 6만원이야. 그런 일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데도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는 물론 중요합니다. 은사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합니다. 근데 그 은사 한 번 받으면 나도 변화될 줄 압니다. 은사가 와도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이고 나를 통로로 쓰는 거니까 나 변화하고는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은사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은사가 오면 내가 변화된 줄로 알아요. 사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의 환상 중에 하나는 방언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합니다. 방언 은사 받기를. 그분들은 꼭 환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방언만 받으면 방언 받기 전하고 내 삶이 달라질 걸로 생각해요. 사실은 방언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방언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방언 은사를 받아서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된 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변화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애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애언은사 한 사람을 돕고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애언은사가 있어서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 아니요. 애언은사를 이제 90년에 받아서 제 삶이 애언은사 때문에 얼마나 변화됐느냐? 아니요. 별로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뿐이지 그걸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변화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하고 성령님이 임한 건 틀립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그 변화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된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기를 성신이 임하여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 그럽니다. 새 사람이 된 사울 왕이 사고를 안 칩니까? 새 사람이 된 사울 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삽니까? 새 사람이 된 사울 왕이 자기 욕심을 안 차립니까? 새 사람이 된 사울 왕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정받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선지자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변화된 것을 때가 지금 뭐겠습니까? 방향이 턴한 거죠. 해가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게 임했다고 지대가 완벽하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가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 한번 받으면 또 찬양 한번 받을 때 막 성령께 좀 역사하면 설교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들을 때 내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뜨거워지면 변화될 줄을 생각합니다. 전혀 변화 안 된 겁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런 것 똑같죠. 내가 불가에 갔어요. 겨울에 뜨거운 물을 쬐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몸이 녹아서 좋은 거예요. 내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난 뜨거운 불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뜨거운 불 앞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불을 떠나면 똑같습니다. 야, 뜨거운 불에 내가 온기를 받았으니까 이 겨울을 내가 힘차게 날 수 있으리라. 그리고 5분만 걸어가서 또 춥습니다. 아까 그 불이 또 그립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다가 커졌다가 그러니 겨울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 불을 갖다가 가운데 피워놓습니다. 겨울에 이제 벽돌질도 하고 또 건물도 짓는 사람들은 불을 건물 옆에다 피워놓은 다음에 일하는 현장에 피워놓은 다음에 좀 일하다가 몸이 막 너무 차갑고 얼면 또 손을 녹이고 또 갔다가 녹이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이나 찬양이나 예배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단지 그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와서 나를 뒤집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받으면 순식간에 변화된다거나 아니면 은사가 임하면 순식간에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었다가 내가 신기한 뭐가 임하면 순식간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동네야 이런 소도시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전라도 이런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냥 사는 것이 뻔한 것을 알죠. 그냥 뻔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큰 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틀립니까? 또 사람이 서로 얼마나 비교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대단하게 되려는 욕구도 많고 그 열망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한 번 하면 내가 뒤집어질 줄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어 금식을 한 3일 하면 내가 확 변화될 줄 생각하고 금식 3일에서 확 변화됐으면 저도 진짜 변화됐겠어요. 날개 달고 하늘을 못 올라가도 최소한 한 30cm 뜰 수 있을 정도로 샥 흔들고 아니면 아침 금식을 한 몇 년 해서 변화된다면 저도 그 대열에 들어가서 손을 샥 흔들고 있었을 겁니다. 30cm 날아서 갈지는 모르죠. 근데 그래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과 만나고 터치되고 내 동기와 만나고 내 가치관과 만나고 내 사상과 만나고 내가 말하는 이유와 만나고 내가 사람도 다 자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자기는 때로는 잘 몰라도 요 안에가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대화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기, 저 안에는 뱃속에 있는 나하고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히기 전에는 수박을 아무리 겉을 1000년을 핥아도 빨간 수박 속살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수박을 깨야 되는 것처럼 내 심령이 깨져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지만 신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신속한 변화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지도 않고 점점점 자라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농사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는 것도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안 걸린다면 우리 주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데려다가 3년간 동거 동락하고 같이 삽니까? 왜 같이 삽니까? 아가니 머리 뒤밀어라.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한 차례씩 40일간 안수기도 40번 40탕 한번 해주마.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머리 뒤밀어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12번 딱 하니까 거의 한 10일 했어요. 야, 뭐가 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 40일 채우고 그냥 완땅으로 변화될 거야. 땅땅땅땅땅땅땅. 아니면 세게 눌러가지고 해주십시오. 왜 그냥 살짝 누릅니까? 아까 베드로는 그냥 작심작심 눌러가지고 해주더니 저는 누르는 게 좀 약하네요. 주님 저도 좀 세게요, 세게. 안 들어가 막 그러니까 알았어? 나도 세게 해줄게. 확 눌러주고. 주님, 아까 베드로는 침이라도 튀더니 저는 침도 좋지만은 기름도 좀 뿌려주십시오. 알았어, 감남도 뿌려줄게. 아까 내가 한 병 사다 놨다 팍팍 뿌려주고 양념 쳐주고 확 눌러주고. 아니요. 주님은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걸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3년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순차적으로 변해가요. 사실 3년 그렇게 돼도 또 다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주의 성령님이 권능으로 이끌 때까지 이제 자기는 좀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원동력은 그 안에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사도로서 주님이 준비시킨 사람으로서 일이 또한 시작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한구탱이 합니다. 야단 맞고 혼나죠. 갈라디아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그러면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가꾸고 배추를 가꾸듯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잠깐 깨달았다. 찬양 부를 때 잠깐 감동이 왔다.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찬양을 부르는데 내 눈물이 막 났어. 말씀을 듣는데 막 들었어. 누구 간증을 듣는데 확 소망이 생겼어. 아니요. 내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불쬐인 거예요. 불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가치관과 동기와 생각과 사상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눈물과 만나서 깨져야 되고 놓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며 내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내 걸음과 발걸음과 내 손길에 함께하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마라톤에 비유하는 겁니다. 100m 죽으라고 뛰어서 되는 게 아니고 49.195km를 몸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해서 계속 달리는 마라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천국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축복된 사람은 누가 축복되다, 마리아가 축복되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모가 대단하니까 축복되다, 야 저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받았으니까 대단하다. 아니요. 정말 축복된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축복되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거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제국권 축복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이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집어넣고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 협조와 교류 속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내가 맡겨드리고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달라고 내 마음을 두드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내가 가꾸고 가꿀 때에 60배, 30배,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강구하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면 때로는 잠깐의 기쁨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도 잠깐의 기쁨에 잠깐의 위로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심령을 깨뜨리고 내 가치관과 생각과 내 동기와 사는 이유와 내 목적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사랑이 또한 사신 주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물건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다독거려 주셔서 좋은 일들로 변화시키시며 자녀들에게 좋은 일과 직장들을 주시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